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낙심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신의 병도 없고 연약하여질 대로 연약하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 주의 음성 그저 그 음성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모 34번 시편 81편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흩으며 소금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무기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우리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을 빠져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르심을 두지 말며 이 다르심에게 잘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들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 빌립보서 제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에도 주님께서 건강 지키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내 주의 돌보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도 찾아보고 여러 글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마음 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돈 많은 사람. 뭐 이성장 목사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마음이 편해? 항상 돈 없으면 불편한데. 두 번째가 돈이 많은 삶이 편안하다.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건강은 저 뒤에요. 돈만 있으면 건강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냐?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 보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보서 알지만 제가 이민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 많이 이민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집에 장롱 밑에 금주법이 있다는 게 한두 개씩 없던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청와대 연줄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무슨 권력기관에 누구를 알고 어떻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 한국 살 때 다 훌륭한 대학 나왔고 또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민 왔어. 딱 보니까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요. 과거에 그렇게 찬란하게 잘 살았다 그러는데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나가서 청소하고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그냥 자다가 또 오후 되면 일어나서 일 가고 지금도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자그마한 내 가게라도 미래에 갖는 것이 내 소망이다.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미래의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없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야 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미래에 있을 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 미래에 계획했던 일이 조금씩 이루어질 때 참으로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의 비결은 미래에 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돼.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한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소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80세 넘어 90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원 다 있어요. 내가 무슨 나이가 지금 88세인데 90인데 무슨 소원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저 사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소원이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원을 이것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다. 삶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미래에 이러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바라고 원하며 행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소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참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오늘을 보면 막막해요. 과거를 보면 후회만 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소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 소원을 얘기하며 희망사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사항이 뭐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이 한 1억만 지금 당장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을 지금 열거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죠. 그런데 자기의 희망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은 믿음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런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업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미래의 소원을 이루는 이런 기도가, 이런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소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 말하면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했는데 안 돼. 그때 전 진짜 막 하늘에 대고 막 하소연도 하고 막 항의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안 돼요.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자기가 한 거더라. 그래서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다 보니 무시하기 일쑤고 멸시하기 일쑤고, 겉으로야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다 잘 됐을 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잘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 됐을 때가 언제 있는가? 다 포기했을 때 잘 됐어요. 왜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방해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이야. 자기의 예전 그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알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내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20절의 말씀은 그 과거의 일들이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서 바울이 간절한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게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일을 주께서 깨끗이 용서해 줬음을 믿는 일과 뒤에 나옵니다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오로지 그리스도만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여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의 모든 부끄러운 일을 주께서 다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첫째와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대로 나를 내어드렸더니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손해진 게 너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업 아이템을 보니까 이거 잘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막 한동안 뛰어다녀. 그러니까 되면 감사한데 안 되는 일이 100이면 99잖아요, 거의. 그러다가 다 망하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하죠. 성실감이 와요. 성실감이 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실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도 실패하거나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 그러니 계속 육신으로만 무엇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 때 바울은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하였고 그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그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아마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뭘 했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주님 왜 이건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건 왜 또 저런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아마 수도 없이 명상 속에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인간으로서 모르는 것이 없어.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그와 우리의 관계는 어떠고 그런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야 지체야 뭐 이런 놀라운 이 비밀 같은 교리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씻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작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일이, 미래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벅차죠. 그렇지만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하나님 그 2년 안에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이런 일을 이루고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소원을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메어다닐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먹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또 오랜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약속과 소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씻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자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의 소원을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첫 번째 소원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았다고 그래도요,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살면서 매일매일 만족함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산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구원이 없으면 이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실력 있으면 얼마나 실력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나으면 또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월등한 인간들은 뭐냐? 미래에 대한 소원,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이 마지막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월등한 인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요, 죽어라 안 되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사람 만나 이렇게 로비를 해도 안 되고, 그거 만사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 그 성패가 주어져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지도 않는데 맨날 그냥 달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음성밖에는 안 들려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마지막 소원, 그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것을 소망했다, 소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구원받기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축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삶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은 20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도 바울은 항상 담대했어. 대담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담대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옥중에 갇히고 그랬어도 담대했어. 왜 담대인 줄 아십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나저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이 영광되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다 드린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 했을 때 뭔들 못하겠어요? 당장 배고라가지고 배고파 굶주림에 지쳐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내어드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우울해가지고 머리 숙이고 맨날 좌절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맨날 그러고 사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될까요? 담대하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왜 담대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우리는 살면서 이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을 왜 잊어버리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서 놀라운 기적같이 놀라운 축복의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맨날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신장로님이 목사님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신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하면 신장로님 예 그렇게 하고 하겠어요?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안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 따르는 그 사람이 가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평상시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도와주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지갑에 현찰이 떨어진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신데 제가 미국 갔을 때 빈손 들고 집사람이랑 달랑 3,000불인가 들고 미국 갔을 때 그 믿음으로 15년을 버텼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내 아버지신데 설마 나를 굶기시겠는가? 나를 어려움 속에 빠뜨려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버텼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 아버지께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 망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이 원하는 소원의 마지막은 다 20절에 모아져 있는데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사람은 무엇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그것이 잘 됐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변변치 않은 일들이 함께 좋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겸손하게 아유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됐죠 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당당하게 내가 이걸 하느라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고 뭐 하면서 그러니 당신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통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 의뢰했더니 그분을 의지하였더니 그분이 행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실제로 주님이 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발버둥 쳐봤지요 다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안 해본 거 없었지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됐으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저 강남의 높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니겠지. 뭐 그게 성공의 어떤 이 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하고 초라한 예배당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의뢰했던 그분이 나를 도와주어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을 했다가 평생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께 원망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이제요 여러분도 남은 삶이 복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삶이 이 확정적으로 여러분의 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남은 날 동안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지. 이건 단지 헌금하는 일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예. 거기에 헌금도 포함되고 봉사도 포함되고 전도하는 일도 포함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존귀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해 보십시오.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매주 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교회는 작은데, 강당만 보면 가장 화려하다는 거야. 그 뭐가 화려해? 했더니, 아니, 꽃이 있고, 풀이 있고, 뭐, 그냥, 강당을 보면 목사님은 안 보이고 꽃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냥 매주 그냥 좀 시들어가고 갖다 하나 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선인장 몇 개 갖다 놓은 건데 뭐 이렇게 아름답냐?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풀들하고 이 꽃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여기 그 난이었나요? 그것도 예뻤다는 거예요. 그 전에 꽃까지도 다 얘기해, 이 사람이. 자기네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세요. 복 받을 일인데. 아니야, 할 줄을 몰라서. 할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알잖아. 예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길 가다가 이런 거 파는 데 있으면 몇 개 3,000원, 4,000원짜리 사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하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물질의 축복이요,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사랑의 이 훈련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체험을 먼저 시켜, 훈련을 시켜,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도 영화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를 위하여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웠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 이제는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는 삶이 되는 이 귀한 인생,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이제 제대하고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하준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